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쓴 4대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원 제목은 빌립보인들에게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AD 50년에서 52년 3년 동안 2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때 빌립보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일입니다. 그리고 58년에 결박당하여 로마로 압송된 후 63년경에 이 편지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격상 개인적인 편지다. 그들의 도움에 감사를 전하는 내용이다. 그것을 전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골로새서와 더불어 그 내용이 어떤 특정한 주제를 다뤘다기보다는 일상생활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보편적인 주제들을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기록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지요. 로마 퇴역 군인들의 거주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신도시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이고 로마의 군사 전초지로서 행정 수도인 데살로니가와 함께 마케도니아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는 투표권, 자치권 등 모든 면에서 로마와 동등한 특권을 누렸습니다. 빌립보는 한마디로 로마시의 축소판이다.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은 이러한 특수한 지위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 가진 것을 더 자랑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빌립보서에 기록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체류한 기간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그다지 길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접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바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여러 차례 물질적으로 선교 사역을 후원하는 등 바울에게 가장 큰 기쁨을 안겨준 교회였습니다. 본 서신 기록 당시 바울은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된 상태였습니다. 바울이 본 서신을 기록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에바브로디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로마 감옥에 투옥된 바울을 위해 후원금도 보내고 그를 돌보아줄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중드는 도중에 중병에 걸려서 죽음 직전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돕기 위해 파송된 자가 중병에 걸렸다는 이 소식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큰 근심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에바브로디가 회복되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로와 안심을 주기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면서 본 서신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그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자신을 섬겼는지 그것을 알리고 그를 따뜻하게 맞아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근황을 알리고 빌립보 교회가 그간 자신에게 베푼 호의에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본 서신을 집필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이자 목적입니다. 따라서 교회 내의 거짓 교훈이나 잘못된 행실을 바로잡는 목적으로 기록된 대부분의 다른 바울 서신과는 달리 본 서신의 성격은 매우 개인적이며 전반적인 분위기가 또한 감사와 온정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서신은 이러한 기쁨이 배경이 되고 있어서 기뻐하라는 바울의 권면, 본 서신의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권면은 그냥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은 곧 환경을 초월한 신앙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신도 옥중에서 기뻐하고 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기쁨을 상실한 수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빌립보서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만 하는 기쁨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 1장 앞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의 로마에서의 근황을 알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걸 알려주었어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앙관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즉 바울 자신은 비록 사슬에 매인 상태에 처해 있지만 이 상황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 이 때문에 자신이 기뻐한다는 것. 그래서 자신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나 죽음의 문제를 초월할 수 있다는 자신의 생사관을 이 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에 투철한 자신의 신앙 자세를 피력한 바울은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몇 가지 권면을 하게 됩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에 대한 총괄적인 권면을 제시한 후에 복음 신앙의 사수를 위한 협력과 분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이러한 대적자들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바울 자신이 싸우고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싸움이다. 곧 복음을 위한 믿음의 싸움이다. 이걸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여 분투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선한 시민으로서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성취해야 할 소명으로 여겼습니다. 소명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소명이다 이 말입니다. 꼭 어떤 무엇을 어떻게 크게 거룩하게 무엇을 하는 것만이 소명이 아니고 이런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소명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은 개인주의적인 생활이 아닌 공동체 가운데 소속한 생활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본질은 빌립보 사람들이 현재 로마 시민권을 갖고 사는 시민들이지만 이것을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이 있음을 기억하고 자랑해야 된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삶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뤄내야 할 신앙 방식이 있는데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로부터 그것 듣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는 말입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이 말은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초소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려는 전사처럼 복음의 진리를 위협하는 대적들 앞에서 굴하지 않고 확고하고 결연하게 그 앞에 선다는 의미입니다. 저기는 어떤 유혹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복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확고하게 버티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서서 이루어야 할 일이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신앙은 단순한 교리적 신앙 이상으로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생긴 신앙을 말합니다. 저기는 운명 공동체처럼 하나의 마음으로 굳게 뭉쳐진 병사나 운동선수들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한 마음을 이루어야 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이 승리할 수 있다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굳게 뭉쳐 신앙을 사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8절 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 듣기를 원하는 소문의 내용 두 번째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 이것이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교회 밖에서 성도들을 핍박했던 빌립보의 이교도들이나 교회 내에서 활동하던 유대 율법주의자들, 반도덕주의자들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공격이 아무리 집요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미혹해하는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놀라 이탈하는 성도들이 생길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복음의 적대자들에 대하는 담대한 용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담대함은. 그러니까 담대하게 그들 앞에 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본절의 핵심은 28절에 말하고 있는 대적자들, 그 적대자들을 대적하는 것과 관련하여 바른 신앙을 견지하는 성도는 필연적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악한 자에게 맞선다는 것은 고난을 예상하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아무런 고난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믿음과 고난이 동일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께서 사도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고난은 성도들로 그리스도와 더 가깝게 하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확신을 줍니다. 또한 전도의 수단이고 성도들을 격려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끝내는 고난을 통해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구원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구원을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인 것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하여 이 모든 고난을 참으신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 때문에 받는 이 고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 고난은 장래의 보상이 약속된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 목적을 위해 고난의 본을 보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고난을 다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가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불신자들로부터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상급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다.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과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지니고 있는 바와 같은 싸움, 그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 그것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과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같이 애쓰고 수고하고 고난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같은 싸움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빌립보 교인들의 고난과 자신의 고난을 지금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싸움이 있다는 것은 동일한 종류나 동일한 강도의 고난을 받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동일하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지금 바울은 과거 빌립보에 머무르고 있었을 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줌으로써 많은 매를 맞고 옥에 갇혔던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자신이 고난에 직면하여 회피하지 않고 싸웠음을 직접 목격했다는 사실을 지금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싸움, 그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 서신을 쓰고 있는 지금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 대한 소식을 통하여 그의 옥중 소식을 통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고난에 직면하여 굳게 싸우고 있음을 본 문장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싸움을 싸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이 흔히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옥중에서 본 서신을 기록한 바울은 마음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이 기쁨은 빌립보 성도들 뿐만 아니라 본 서신을 읽는 오늘의 여러 모든 성도들에게도 예의 없이 전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여러분도 함께 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권면이 그토록 고스력 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관한 말은 듣지만 진리대로 사는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성도들은 결코 진리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신앙의 주장이나 권면은 공허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얼마나 담대한 선언입니까? 그 자신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다는 그 확신, 그것을 이 빌립보서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바울의 권면은 바로 그렇게 사는 자신의 삶의 바탕을 둔 권면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 곧 천국 시민에 합당한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고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그 대적자들과 충돌하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해 고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고난은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과 같은 고난이므로 복음의 신앙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이겨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대적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고난은 이길 수 있는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난에 대처함으로 천국 시민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고난을 이겨냅시다. 어떤 아멘. 처지와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소망을 품고 기쁨으로 삽시다. 아멘. 환경 때문에 기쁨을 상실한 수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빌립보서는 우리가 누려야 하는 기쁨에 대해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아멘.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고난 속에서도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당당하게 외쳤던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나를 본받는 데가 되라,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사도 바울의 그 외침 속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고난에 대처하며 당당하게 대적자들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는 주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오. 아멘. 주께서 주신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맞서서 싸우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권장 방주기도원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